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눈도 좀 많이 내렸고 날씨도 많이 추웠습니다. 건강하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넣으셨습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이 문제는 뭐뭐이다의 뭐뭐를 무엇으로 넣으셨습니까?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문에 이 나사로의 집에 부모님이 언급이 안 된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3남매만 살아가고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를 뒷바라지해 주거나 나를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아마 이 3남매도 부모님 없이 살아온 그러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서러움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모진 말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3남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남매의 삶이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참 밝게 서로 위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비록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이 3남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 3남매는 서로 위하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아마 잘 이겨나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질적인 가장인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든 병이기 때문에 설마 했지요.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지요. 젊은 나이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병세가 깊어집니다. 시름이 더해가고 그리고 걱정이 앞섭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의원을 초청하여 진맥을 받아보는데 그만 의원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립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제 나사로는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게 됩니다. 되게 사람이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삼남매는 나사로의 이 질병 앞에 멀리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댈 사람이 이 삼남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근황을 알리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전달을 시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 한번 4절을요. 이런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죽게 하려고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야 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 얘기는요,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한 거야,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이렇게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아멘하고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착하게 살지만 몸이 아픕니다. 아픈 나에게 내가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힘들어, 너무 괴로워하는데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얼마나 힘들은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결코 이 말은요, 듣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나사로의 병에 대해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본문에는 좀 다름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병은 죽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병이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오늘 제가 가장 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당장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이름이 자꾸 어떤 특정 후보와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은 문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주님은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요, 불행과 절망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인간의 관점으로는 슬퍼할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썩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픔을 통해 일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을 통하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심으로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고 전도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기도할 것 같고 더 전도할 것 같고 더 잘 예배드릴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문제가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그리고 열심히 살지만 끊임없는 괴로움과 슬픔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그 생각을 근거로 하여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요즘 일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계속된 육신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꽤 많아 보입니다. 또한 자식들 결혼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취업 진로 문제가 잘 열리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거를, 그렇게 하지 말 거를 후회하는, 그리고 자책하는, 그래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힘들어하는 이 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관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책이 들고 후회가 들더라도 이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과 여건이 있나요? 그 불편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과정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보는 주님의 관점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마르다 마리아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문제를 통하여 마르다 마리아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위력을 경험한 것이다. 제가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위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할 것 같아가지고 단어를 위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이 넘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가에 돌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삼배로 다 감겨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이미 나흘이면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시신은 이미 썩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은 이것은 참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장 넘기시면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족이 배로 쌓여 있었던 상태로, 얼굴이 배로 쌓여져 상태로 있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위력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계기가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갖 영계와 자연계와 생활이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위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으로 하는 말 한마디와 부천시장이 하는 말 한마디는 달라요. 또 부천시장과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는 달라요. 힘 있는 자의 말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온갖 영들이 무릎을 꿇고, 자연계가 무릎을 꿇고, 생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언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통하여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해야 말씀대로 말씀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열 때,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치다가 여러분
꼭 영계와 자연계와 생활을 지배하시는 성경 말씀을 꼭 선포하는 한번 습관을 들여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2구절만 좀 소개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루를 열 때마다, 마감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고 외치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데요. 찾아보실래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지간하면 이거 외우시던데.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루를 열 때, 일을 할 때, 일을 마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샤우팅, 선포해 보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지요? 말씀의 위력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똑같은 23장입니다. 23장 17절 18절. 잠언 23장 17절 18절. 잠언 23장 17절 18절.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줄을 그시길 바랍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줄을 그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나보다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부러우면 뭐 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경외하는 일. 특별히 악해도 잘 사는데요, 벤질거리도 잘 사는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힘을 쏟으세요. 그러면 어두운 때에 장래가 있겠고 절망의 시절에 소망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입을 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영혼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에 믿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외치면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역으로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영혼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시편 23편 1절, 그리고 잠언 23장 10절 18절 차에다가 좀 붙여놓으시던가, 책상에다 붙여놓으시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메인 화면에 깔아놓으시던가, 여러분 하루를 열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마칠 때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 마리아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을 뜬 것이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을 갖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감기약을 먹고 나야 감기약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에 안 걸린 사람이 아무리 감기약이 좋아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부활이 있다라고 말해야 그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광은요, 뭐냐 하면 돈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광은요, 부활과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부활과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은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가장 큰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가장 큰 영광은 없습니다.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따라해 볼까요? 일의 끝에, 문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끝을 잘 되게 하는 분이시다. 과정마다 어려움과 고비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의 끝을, 어려움의 끝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권면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사실들은요, 요셉과 욥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매사가 막히고 불통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막히고 불통한 길의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욥의 인생은 매사가 망가지고 손해본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욥은 망가지고 손해를 본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배나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매사가 험난한 것이 많았습니다.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끝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험난한 길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되고
내 인생의 끝에, 이 문제의 끝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이 전부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끝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인생이, 내 일터가,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지만, 힘든 때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살다가 보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픔은 기쁨으로, 눈물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다 있지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휴가 나온 우리 군인 아저씨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 실린 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다 힘들게 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단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말씀을 듣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다가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있거들랑 그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감동이 되시거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과정마다 그리고 일의 끝과 문제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서 반전되는 인생, 복이 더해지는 인생, 즐거움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인데요. 인생의 문제의 끝에 예배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내세요. 문제의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신심으로 찬양합니다. 손잡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다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영광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잃은 것보다 당신이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믿어. 아멘. 힘을 내세요.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이라고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내 인생도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이 문제, 이 아픔, 괴롭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품다가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 끝에 예비되는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마르다 마리아는 이 문제 끝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의 세계,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취업 문제 많이 있지만, 관계의 문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며 저희들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장래가 열리고 소망 있는 삶을 그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끝에 예비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 문제 속에 담겨있는 문제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반전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문제마다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